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오늘 저희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복하여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에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의 문맥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회개죠.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다면 뭐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분명 죄에 대해서 회개하셨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죄도 회개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겠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죄도 회개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내신 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곧 구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소통, 즉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죠? 이건 간단해요. 말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안 보는데 기도는 또 겁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삶이 힘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예.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절부터 24절까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놓으시고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시고 그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이것을이 뭐냐면 문맥을 따라 들어왔을 때의 회개인 거예요. 문맥이 없었다면 이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의 문맥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회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놓으시고 그때에 이제는 좀 알아먹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예수께서 이것을 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을이 뭐냐면 회개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성경에다가. 이것을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도대체 뭐냐? 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면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뭐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그러죠.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 숨기셨어요. 회개라는 것에 대하여서 숨기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뭘 하네요.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비록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손 치지만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를? 회개를 숨기셨대요. 회개를 숨기셨으니까 이들은 회개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알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 네. 뭐가 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의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요 내용을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이 같았도다. 예. 그 지금 뭐예요? 야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때요. 지금은 우리가 슬퍼할 때야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반어법 쓰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 알 건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 죄가 뭔지도 알아. 예. 근데 뭐가 감춰져 있어요? 회개가 감춰져 있어요. 문맥대로 따지고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반응하는 것.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의 기도에 반응하고 예수의 놀라운 이적들에 반응하는 것. 즉 예수의 살아있음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그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다시 이 오심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린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로만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것. 예. 그래서 참되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가 바로 요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라는 것, 예수가 드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예,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전혀 예수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었고 사두개인들이었었죠. 그리고 또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자들. 이후에 문맥으로 30절까지 가보시면 뭐냐면 율법을 멍에로 지고 있는 자들. 이들. 이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뭘 감추셨어요? 회개를 감추셨어요. 회개를 감췄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예수를 못 알아먹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슬기로움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자기의 죄인됨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으며 구원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대략 7살에서 13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문맥이 결정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이 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대본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 아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요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그 7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그 그 아이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뭘 잘 모른다. 예? 그리고 또 마음이 순수하다. 뭐 요즘 아이들이 뭐 마음이 순수합니까? 애기들이요 태어날 때 이렇게 이 손 꽉 쥐고 태어나요. 갓난 애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이렇게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니까요. 이거 손을 왜 꽉 쥐고 태어나겠습니까? 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움켜쥐려고 하는 거. 예. 이때 나이를 살고 이때 나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 마음이 순수하다, 착하다, 뭐 부모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부류의 대척점에 어린 아이라고 딱 놓고 어린 아이라고 딱 놓고 지금 회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율법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보면은요 남자만 카운트를 해요. 그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숫자를 센다고요. 여자와 부녀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옛날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이 경험이 있었어요. 약장수들. 예. 약장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막 보여줘요. 제가 옛날에 기억했던 거 뭐냐면 큰 유리관에 아주 큰 그 구랭이 뱀이잖아요. 뱀을 넣어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보여줬었어요. 예. 그리고 뭐 마술도 했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어떠한 그 뭐 이벤트 비스무리한 걸 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이 본색을 드러내죠. 약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팔려고 하죠. 그때 약장수가 뭐 애들은 가라라 그래요. 왜? 애들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다시 똑같았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율법으로 살고 있는 자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이 진짜 어린 아이들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런 게 예, 아니라 어, 자기네들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준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수준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로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복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셨을 때 뭘로? 기적과 이사와 뭐 이런 표적들로 행하셨을 때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예. 그분에게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들이 비록 이들이 어, 율법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율법의 사회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이들의 곧 헌법과도 같았으니까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의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 어린 아이는 비록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다 손 치더라도 예수를 딱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피리 불면 거기에 춤추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 예수가 울면 뭐하고?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 예.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 나이 어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어린 아이가 어, 진짜 나이로 따졌을 때 어린 아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본문에 적용이 안 되죠. 왜? 지금 우리는요. 나이가 벌써 이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이는 있지만 어린 아이 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 그 어린 아이들의 되도 않는 습성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세요. 뭐 아버지를 저쪽으로 의지해. 그런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은. 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회개, 회개하는 자.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구조로 어, 이 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예-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예수님 보고 뭐 엘리야라 그러고요. 뭐 죽었다 살아난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죠. 야,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너가 나를 정확하게 아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이제 오늘 본문을 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회개하는 자들이냐면 이것을 이것을 이것이 뭐라 그랬었어요? 문매개 회개라 그랬었죠.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재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은 그 뭐예요? 회개, 회개. 근데 이걸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은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정체성은 뭐냐면 회개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을 때 그때 예수에게 반응한 자, 회개는 예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반응하는 거. 그럼 예수에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참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뜻을 갖고 있는 자, 아버지께서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라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예, 이들이 어린 아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천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회개를 해야 어디요? 천국을 가요. 회개는 뭡니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놓여지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뭔지도 모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버리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본인의 죄값을 본인의 죽음으로 치르고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이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생명으로 치러줄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왔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죠. 예. 아니 천국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신 그 하나님이 뭘로 인간의 모습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왔는데 천국을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회개. 근데 그 회개를 누구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저차 따지지 않고 예수에게 반응하는 자,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제발 나이의 개념을 버리세요. 어린아이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에게 반응하는 자, 예수에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유일한 예수에게 반응하는 자. 오늘 문맥에서는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되어지. 그럼 이제 원래 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어린아이 되는데요? 뭐가 어린아이인데요? 뭐가 어린아이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는 자. 회개가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에게 반응하는 거. 즉 예수를 영접하는 거. 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값을 유일하게 대신하여서 치루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속죄하신 분. 요거 영접하는 거, 요거 받아들이는 거. 예.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체성은 뭐냐면, 26절에 이야기하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그자. 예, 이건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뭐 나오니까요. 예정 나오고, 선택 나오고, 부르심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예.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 인생 가운데 선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로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 뭘, 뭘 해야 되냐면 뭐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일단은 이 말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럴 거예요. 또는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에 어떠한 뭐 요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그냥 그런갑다 라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렸다? 오늘 11장 15절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안 들려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리세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게 다 어린아이예요. 지금 어린아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난 진짜 회개했는가? 난 진짜 회개했는가? 나 회개했는데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뭐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죄인가? 그게 천국 못 갈 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여기시는 것, 그게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요 25절에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기도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야, 이게 너의 죄야 라고 하는 거 빨리 회개하시고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어,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아르셨으면 어린아이면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지옥을 다 몰아내십시오. 다 몰아내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천국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천국의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전하고 가르치고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내다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